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주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주님 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이 한 시간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화가 밀레 여러분 잘 아시죠?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두 여인이 서서 기도하는 장면, 그 그림이 있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세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 그런 그림이 있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남자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베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남자들이 베어놓은 그 곡식 단을 묶고 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그 이삭을 줍는 한 여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고 낭만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단한 생존 현장이지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룻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는 은혜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만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손길을 펼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주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방 여인에게 지혜롭게 흘려보낼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앉아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떡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 자리에 불렀어. 그리고 룻에게 떡을 주면서 너의 그 떡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초에 찍어라. 룻이 낯선 사람들 틈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요, 내 마음대로 돕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안 돕는 것만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비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는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룻이 일꾼들 사이에 앉자 볶은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줬어요?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리고 배불리 먹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꾸짖지 말라고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곡식 일부를 흘려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자상함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던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까지 친히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주님을 못 보면 어떡할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친히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이 자상함, 이것이 보아스가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것은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차별 없이 우리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 우리 주님 이 땅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다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에게 돌을 들고 치기 위해서
돌을 던지려고 벌벌 떨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땅에다 글을 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갑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 정도 되면 예수님도 한마디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하지 않으시죠. 차별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따뜻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상한 말씀이에요. 이론으로 받아주는데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 차별이 없어요. 진솔하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의 상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모자라게 주지 않았어요. 남도록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색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롯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의 그 허기를 채워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이지.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받은 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참 이 말씀을 보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곡식을 묵다가 조금씩 뽑아 버려가지고 그걸 줍도록 하라.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니 왜 조금씩 뽑아서 주지? 그냥 감질나게 말이지. 몇 단 가지고 와, 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몇 개씩 떨어뜨려 주면 그걸 줍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줍게 하라. 흘려보내되 지혜롭게,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우면서도 즐겁게 그걸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저처럼 주울 것 없어 하면서 몇 단을 그냥 아름드리 해가지고 주면 그 다음에 또 주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 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얕보나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지혜롭게 섬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줍는 그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가 여기 보면 한 에바라는 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한 에바라는 것은 성인이 하루
열흘 정도 먹을 양식을 에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쌀이 몇 킬로여야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한 에바는 성인이 한 열흘 정도에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왕창 준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그 배려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내게 있다고 해서 다 베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풀미라는 것은요, 내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지. 근데 보아스만 그래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소나기가 아무리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지.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지키는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때 이 다윗이 성실한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말합니다. 양칠 때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그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한 마음 그대로. 양을 칠 때 양들을 배려하는 그 성실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백성들을 헤아리는 그 성실함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실함, 변함없는 마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이 변함없는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참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기가 유지할 형편이 못 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운 친척을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아멘. 나를 대신하여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희생을 감수하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우리의 기업 물으신 자가 있다고요. 죄로 파산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 말이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죠.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신락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낙원, 그 나라를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영광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복이, 보아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복이 이방 여인 룻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방 여인 룻에게 흘러 들어간 복음이, 이 긍휼이 또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향해서 보아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룻에게로 흘러가고, 룻에게로 흘러간 그 복이 다시 나오미에게로 흘러가니까 나오미에게로 흘러 들어오자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 복이 있으리로다. 보아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로, 룻에게 부어진 복이 나오미에게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자 이 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복이 누구에게로 먼저 갔다고요? 보아스에게로.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로 갔어요. 보아스에게로 흘러 들어간 그 복이 다시 보아스를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룻에게로 흘러갔다. 잘하시네요. 룻에게로 흘러갔어요. 룻에게로 흘러간 그 축복이 또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그렇죠. 나오미에게로 흘러갔어요. 나오미에게로 흘러 들어간 그 복이 다시 이제 어디로,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갔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모든 세상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넉넉하게 적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가 이 땅을 적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이 룻을 적시고 나오미를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하여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부어지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그가 여호와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축복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하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복 주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깨달아 안 것이지.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으로 그모스의 신에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권념하셨다 생각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자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용기를 얻게 돼.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이 보리 이삭을 주는다고 나갔는데 그가 이삭을 주운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여기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아스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지라 하는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여서 보리 이삭 줍는 때부터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때가 한 약 7주 정도, 2달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셔서 한 해 먹을 양식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소낙비처럼 집중적으로 베풀어지는,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예요.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고 그 축복이 또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축복이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린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말이지. 제 친구 목사가 사진 하나를 줬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몽골 그 큰 그 대지에 흐르는 강, 꼬불꼬불 이렇게 생긴 꼬불꼬불 생긴 강이에요. 그 강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 사진을 들고 한참 쳐다봤어요. 이 몽골의 메마른 땅에 강 줄기가 똑바로 가지 왜 이렇게 꼬불꼬불 가나?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그게 뭐 보이느냐? 그래서 뭐 꼬불꼬불 왜 이렇게 똑바로 하지? 왜 꼬불꼬불 가냐고. 그랬더니만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봤어요. 그래도 뭐 별게 보이는 게 저는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펴가지고 강을 똑바로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수로 공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꼬불꼬불 흐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물이 굽이치는 곳마다요. 그 물이 흐르는 그 양쪽에는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양식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물이 굽어지는 곳마다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거기에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멈추지 않아. 흘러 넘쳐서 축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마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영광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오미의 또 룻의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